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시간 전 수요일 저녁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은혜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 조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수요 예배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길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상처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모든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점과 잘못된 선택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2025년의 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항상 주님의 평화와 화목이 넘치도록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단비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 속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한 해였는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격려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의 의미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 성탄 발표회가 연례 행사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각자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외로움, 슬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원의 사랑을 반영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강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한 해 동안도 주의 종의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으로 단비 성도들을 이끄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힘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과 연말 연시의 분주함에도 예배의 자리와 아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차분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푯대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성탄 예배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단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5쪽 혹은 366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페손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진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오시고 과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예가 있으면 저녁에 꼭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얘기하고 뭐 떡볶이 만들어 먹고 놀다가 10시 11시 되면 새벽송 돌고 성도님들 다 가서 뭐 귤이고 뭐 이거 갖다가 또 새벽까지 와서 그것도 다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선물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고민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중한 믿음의 추억들을 잘 만들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말 연시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간 되면 괜히 좀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 해를 준비한 이 시기가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이거저거 신경 쓸 거 많고 또 설레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중심에 이걸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고민이 뭐냐면 목회적으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을 살게 할까? 우리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할까라는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삶이 어떨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삶과 같냐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보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와 그러면서 이렇게 첫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도리 도마뱀 막 뛰어오고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꼭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이야기예요. 사자 이야기. 그런데 그 사자의 이야기 속에서 괜찮으시죠?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 사자 이야기가 꼭 들리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숫사자가죠. 숫사자, 그 무리의 왕 되는 숫사자가 그 무리를 지켜가려고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시리즈물로 쭉 나오니까 몇 년 지나면 그 숫사자가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힘이 빠져요. 그러면 그 젊은 숫사자가 찾아와서 무리를 빼앗깁니다. 그런 가정을 지키고 자기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스스로 물러가고 그렇게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하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사자가 초원에서 자기의 무리를 지키기에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어때요? 기대한 것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올 한 해 살면서 작년보다 올해 더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되고 싶은데 막상 삶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어제보다 오늘 더 뒤로 물러가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아유 뭐 내 인생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고 누군가 비슷한 상황인데 그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고 저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면 내 삶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다른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에 이거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싶을 때 난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야, 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사기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아갈까? 내가 뭘로 살아갈까? 이 고민 가운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니까 여자분이 사사로 등장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을 깨닫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울 때 아이들이 말 자꾸 안 듣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썩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쯤은 그죠? 주먹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죠? 한 번쯤은 그냥 빗자루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모른 척 하잖아요. 그죠? 용돈 달라도 안 주고 너 한번 고생해봐. 이런 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것 같아요. 12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기본적으로 12번 하나님 속썩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예요. 그러면 앞에 3번 이상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니들 고생 한번 해보라고. 내 말 안 듣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니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한번 고생해보라 라고 한번 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누굴 세우냐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자녀가 속속 있고 말 안 들을 때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녀를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잘못한 건 그때 가서 해결 받으시고 일단 나가서 무릎 꿇으세요. 붙드세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긴 없었나 보다. 사람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드보라의 상황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옆에 가나안 족속이 살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죠. 그들에게 붙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문화가 발달했냐면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온다 그러죠. 그 철병거를 이 가나안 족속도 갖고 있어요. 자그만치 900대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그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인가? 뭐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처럼 성경을 좀 알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요즘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민수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요? 여자만 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남자만 세죠. 그죠?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당시 문화는 여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아요. 하물며 이 드보라라는 분이 여성이에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사사를 세운다는 것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사를 드보라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족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를 잘 보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성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녀가 비록 재판관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뭘 봐야 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처지 상황 환경 괜찮아. 너희들이 하나님 붙들면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이거 붙들고 돌아가세요.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봐요. 내가 이거 심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 어떤 세상의 조건, 환경, 현실 모든 것 초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가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연약함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드보라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내 삶의 연약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의 부족함 실수가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략하게 두 개만 짧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사람 진짜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여성을 사사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여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들이 상대해야 할, 즉 이스라엘이 상대 전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성경을 보면 900대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90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형 전차 900대를 갖고 이들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이 드보라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전쟁에 여성은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이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경험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크겠죠. 소위 말해서 전술 전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여자를 왜 하나님의 사서로 세웠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여인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도움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자기와 함께 전쟁을 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야 너는 이 사람 만 명을 데리고 저기 다볼산으로 가. 그 내가 이들을 이끌어서 강으로 내가 유인을 할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전쟁해야 할 대상이 철병거 900개라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전차 900대예요.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그 당시 무슨 뭐 얼마나 무기가 있겠어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총이 있겠어요. 뭐 미사일이 있겠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기잖아요. 칼 들고 한 사람 때리고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전차가 있어도 사람이 많아야겠죠. 근데 오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 데리고 저기 산으로 가래요. 그리고 자기는 강가로 유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죠?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은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만 명 되고 산으로 가. 나는 강으로 갈 거야라고 말했을 때 바락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전쟁에 나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마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 나는 그대로 따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요. 당시 공동체 안에서 여성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여성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먼저 뭘 앞세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만 명 데리고 산으로 가. 내가 강으로 갈게. 가서 내가 승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갖고 있던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경험이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은 전혀 그의 인생에 그의 사명의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부자로 살아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지나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삶에 동행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해야죠.
그러면 내 살아가는 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약함도 부족함도 혹은 실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드보라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과 타협하고 이방의 것을 가지고 올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신부는, 영적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가나안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가져오고, 가나안이 살았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보다 세상 것이 내게 있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자고 얼마나, 말씀 보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얼마나 얘기하는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이해는 해요. 거기에 자꾸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뒤로 물러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초조해요.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보라 보라고. 드보라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여성이야. 존중받지도 못했어. 전쟁의 경험도 없어. 그런데 승리를 가져와. 왜? 이 사람이 내 말에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분은 배움이 짧을 수도 있어.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가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밤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거야. 나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 약하지만 이 말씀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생기고 이 결단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거든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좀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오늘 말씀 보시되 8절 말씀 보세요. 바락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 당신이 10,000명 데리고 저 산에 가세요 이러겠더니 하는 얘기가 드보라 선지자 사사께서 같이 가자면 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남자분이, 전쟁의 경험이 있는 남자분이 지금 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여자 사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잖아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인간 남자 망신은 다 시키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어린애가 엄마 안 가면 나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사한테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남자 망신. 이거 처음에 딱 이럴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또 다른 반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르다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다시 이 상황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투정 부리시는 말했어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이 투정 부리는 거였다면 드보라는 바락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곧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왜 투정을 부리냐고 뭐라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책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바락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드보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만났을 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런 요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는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강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가 7절에 있었죠. 아니 6절에 있었죠. 그죠? 6절 말씀.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락이 뭘 봤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뭘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아, 그렇구나.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여인이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투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잖아요. 이거예요. 오늘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어떻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남자 망신을 시키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다 이길 거라는 그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고 싶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바락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체면 차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불려오는 거 내가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수가 있어도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기 싫은 분 있어요? 저는 은혜 받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역사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주변에 내가 꼭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누가 사왔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묻잖아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샀어? 아,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닌 척하고 나 빨리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망설임 없이 무릎 꿇고 찾음으로. 사실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분에게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못 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인데 권사님 같이 안 가시면 저 못 가겠어요. 어떻게요? 도와주세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체면 안 차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건 앞뒤가 없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었느냐, 그 말씀에 순종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돼? 아, 이렇구나. 내가 은혜 받는 인생이 내가 망설이면 안 됐구나. 내가 계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은혜 받는 자리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 있잖아요. 저 안 그러고 싶다니까요. 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저 가끔 설교하다 눈물도 이렇게 흘잖아요. 지금 저기 멀리 가 있는 저희 집사람이 왜 그래? 막 이래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제 가슴에서 이 감당, 오늘도 그래.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복받침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사사 드보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 육신에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을 믿는 네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괜찮으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그 시제는 언제? 어제, 내일, 언제? 지금이야.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암에 들어 그렇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잡았어요. 그 역사가 다음 날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즉시 일어났어요. 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시라면 간절함으로 나간 거예요. 이분이시라면 신실함으로 나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사 두보를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망설이지 말자.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신실하게 살 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그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어느 순간 그 삶이 내 삶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망설임 없이 무릎 꿇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길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길 바라세요. 나아가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영광을 받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약함이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저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오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내 인생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사사 드보라와 바락처럼 주님의 도우심에 망설임 없이 무릎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선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원할 때 즉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025년 딱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우리 교회 잘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선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몸된 단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가 계획이 되는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남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추운 겨울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주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선한 역사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약함, 우리 삶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조건, 환경,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과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바락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인생에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동행해 주심으로 이들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삶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꼭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도 또 내일 성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내 인생의 연약함을 문제로 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단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소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